벌써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쏜살같이 빠른 것이 세월인 것 같습니다. 장로님도 기도하실 때 세월이 가는 것이 아쉬운 듯 붙잡고자 하는 마음이 역력한 것 같습니다. 2014년도 이제 며칠 있지 아니하면은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겁니다. 따라서 지금은 앞을 향하여 나아가기보다는 그동안 바쁘게 총총걸음했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1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깊이 있게 되돌아 볼 때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볼 때입니다. 마무리를 잘 하는 사람이 시작을 잘 할 수 있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해마다 이때쯤 늦은비 5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족과 함께 늦은비 5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늦은비 5일 특별 새벽 기도는 1년의 끝자락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새벽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주님과 함께 희망차게 시작하기 위하여 마지막 한 주간 새벽에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기 위한 것이 늦은비 5일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불평과 원망과 아쉬움으로 1년을 보내기보다는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마무리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비록 며칠 남지 않은 2014년도이지만 아직까지 기도하는 것이 있고 응답받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남은 며칠 동안에 한 번 더 하나님의 응답의 끝자락을 붙들고 간절하게 매달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약복강 가의 야곱처럼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결단코 보낼 수 없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기도하며 간절하게 간구하는 자들을 그냥 보내시겠느냐 하는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선언하신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적절한 때에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 위함이에요.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의 거짓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여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온 천하에 드러내고 저 갈멜산 꼭대기에 가서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묻고 7번까지 저 지중해 끝자락에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날 때까지 그는 간절하게 기도했던 사람이, 만일 엘리야가 5번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버렸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한 번 잠시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모든 재물을 송두리째 태웠던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6번까지 기도를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을 때 하나님은 아마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비를 오게 하시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만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가 어떻게 하늘의 문이 열려
폭포수 같아 쏟아지는 소낙비를 경험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자신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묻고 7번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때를 기다리며 끝까지 기도했더니 마침내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장대비를 쏟아 온 이스라엘을 풍족하게 해주시는 기도 응답의 장본인이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응답 받을 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하다가 중단하는 것이 아니, 기도 응답 한 번 만에 응답 받는 것도 있고 1년, 2년 만에 응답 받는 것도 있지만은 수년 동안 기도해도 응답 받지 못한 것이 있을 수가 있고 1년 동안 간절하게 기도하지만은 12월 25일, 12월 30일까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야구를 가끔 이렇게 볼 때가 있는데 야구장에 가서 보기는 어려우니까 이 TV로 이렇게 가끔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9회 말 2아웃, 2스트라이크 거기에서 역전이 일어나고 게임이 더 흥미롭게 진행이 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공 하나가 중요하고요, 마지막 1분 1초가 중요하다는 것을 모든 게임이나 모든 삶의 모습들 가운데 우리에게 많이 교훈을 해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처음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기대할 수가 있고 알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1년의 끝자락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무릎을 꿇고 그분의 응답의 옷자락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청년들과 모든 성도들이 늦은비 5일 특별 새벽기도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며 기도하여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절의 의미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랑과 진리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앞두고 분주하게 지내고 있지만은 성탄절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선물하고 친구를 만나고 해외여행까지 하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것에 더 많은 관심을 두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라 첫번 성탄절에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때도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고 준비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 사는 일에만 혹은 자기 일에만 분주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강보에 쌓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유에 누였는데 여관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누일 방한칸 또 침대 하나 있었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을 그 구유에 짐승들이 있는 그 마구간에 눕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무도 주님의 탄생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위한 준비된 방들이 없었습니다. 모든 방들은 이미 호적하러 온 사람들로 꽉꽉 차 있었습니다. 호적을 하면서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하느라 분주했습니다.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기에 바빴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대목에 장사를 좀 더 잘해서 한 푼이라도 더 벌 수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바쁘게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였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반기는 것은 겨우 몇몇 짐승들밖에 없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이 하늘의 찬양을 불렀지만은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대부분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구유에 나신 아기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동시에 예수님을 향한 세상의 무관심과 또한 무정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좀 더 달라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소식을 정말 중요한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탄절은 선물을 주고받는 날이 아니에요.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날이 아니에요. 장사를 하고 매상을 올리는 날로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고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로 좀 더 집중될 수 있는 근본 성탄절 연말연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문에 저는 지난 2주 동안에 희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희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집중함으로 그분께서 주시는 희망과 평화가 우리 자신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분께 우리가 좀 더 집중함으로 온 세상의 희망의 빛을 비추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평강과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통로가 되어 저와 여러분들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평화, 그리스도의 평강,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함께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사랑과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과 진리로 오신 예수님께 이번 성탄절에 어떻게 하면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주변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진리로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물들어 갈 수 있을 것인가? 3가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완전한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하십시다. 할렐루야. 주의 그 온전하신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먼저 확신하고 신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지 아니하고 내가 신뢰하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경험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함께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먼저 경험할 수 있는 성탄절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한 마음으로 3절의 말씀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진리와 사랑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완전한 사랑을 이루고 적용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진정한 사랑, 완전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서 완전한 사랑이라, 온전한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래 내용들이 이처럼 사랑하신 내용들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홀로 계시는 독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하여 내어주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이요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보다 더 귀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하여 내어주셨으니 그 사랑은 바로 온전한 사랑, 완전하고 거룩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 것, 그것이 완전한 온전한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믿게 해 주셨다는 내용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경건한 모습이 전혀 없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 영원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어떤 자격이 있거나 그것을 받을 만한 능력이 있어서 예수를 알고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경건한 모습이 없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때가 되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다 하는 내용의 말씀이. 셋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다고 하지만은 그 사랑이 옮겨간다고 하면은, 오늘 있다가 없어진다고 한다면은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택하시고 한번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로마서 8장 39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시고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고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은 온전한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사랑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합니다. 오늘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 오늘 있다가도 옮겨지는 것이 사람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사랑하고자 하지만은 능력이 부족하고 가진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온전하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 땅에서 가장 숭고하고 고귀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부모의 사랑도 온전할 수가 없잖아요.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다 해줄 수 없는 사랑이. 그래서 전 문화부 장관 이어령 선생은 딸의 실명 소식을 들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이렇게 절규를 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구나. 나는 나고 너는 너구나. 아무리 우리 사이가 부녀 사이고 아버지의 사랑이 지극하다고 하지만은 사람으로서는
부모로서는 한계를 넘을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고백을 하는 말이, 이 사랑의 간격을 넘고 이 사랑에 제한 없는 그 사랑에 무한하신 사랑을 가지신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나는 그분에게 무릎을 꿇겠노라. 그리고 결국 그 사건을 통하여 이어령 선생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분 앞에 회개하고 70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과거의 모든 성취와 존경과 행복보다도 지금 이 순간의 행복과 성취와 존경이 비교할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다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온전하시고 무궁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서, 부모에게서, 혹은 남편에게서, 혹은 아내에게서 채워지지 않는 그 어떤 사랑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만나 주신다고 한다면 그 부족한 사랑을 넘어 영원한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참 만족, 참 행복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물건을 하나 더 사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잠시 있는 사랑이요 행복일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이 여러분들을 감싼다고 한다면 그 무엇으로 만족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한평생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그 사랑을 전가하는 통로로 쓰임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사랑과 만족으로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사람은 비로소 그 순간부터 행복해지게 되는 거예요. 2000년 전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온전하게 적용시키기 위하여 세상에 그 무엇으로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감싸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 같이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사랑은 청량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저 바닷물을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랑이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마다 성탄절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해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 찬송가의 고백이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한다면은 이 세상에서 저 하늘나라에서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절이 다가오는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되십시다. 진리를 행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십시다 하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 시작.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성경의 저자는 성경을 기록할 때 자신의 인격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했지만은 이것은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글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4절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뻐도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바로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라. 주님은 진리로 이 세상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진리를 행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뜻보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무서운 순간인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참으로 고난의 기도를 드렸지만은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셨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 지혜보다도 은사보다도 달란트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바로 순종의 능력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곳에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곳에 각양의 은사와 달란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능으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나의 지식을 통하여, 나의 경험을 통하여, 나의 능력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만은 그것은 아무런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일들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좀 부족하고 좀 경험이 없고 좀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는 그 사람이 복이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길을 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22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쳐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능력이나 그의 실력이나 그가 하고 있는 어떤 자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어려운 발걸음을 떼고 한 걸음 한 걸음 저 산을 향하여 올라가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칼로 아들 이삭을 내리치는 그 순간이 그에게는 가장 능력 있는 순간으로 세워지고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세워지는 순간이 되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바로 내가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유산이요 가장 소중한 유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학원을 한 번 더 보내주고 공부를 좀 더 시켜주는 것, 또 다른 재능을 키워주는 것 이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가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순종하기 어려운 것조차도 말씀이라고 하면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때 그 자녀들에게는 살아있는 능력이 되고 신앙의 유산이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녀가 되어 그 자녀들이 이 시대를 거슬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그 무엇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절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순종을 키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말세지 말을 당하여 순종이라는 말을 가장 듣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철 모르는 어린 아이들도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여기 큰 길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애기 엄마와 함께 한 6, 7살 되는 아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애기 엄마가 아이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몰라, 엄마는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신호등이 파란불로 초록불로 팍 바뀌니까 빨리 뛰어가 버리더라고. 몰라, 엄마는 알지도 못하면서. 세상이 이런 거예요. 세상이 이런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을 싫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그 교훈을 어떻게 아이가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그 사랑을 어린 자녀가 어떻게 다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자기의 경험이 있다는 거에, 자기의 방법이 있다는 거에, 자기의 생각이 있다는 거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 엄마는 나를 알지도 못하면서 하면서는 총총걸음으로 먼저 뛰어가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순종하여 순종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십시다.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자.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5절의 말씀 시작.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예수님은 사랑과 진리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것을 달리 말씀을 드리면은 사랑과 진리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 바로 사랑과 진리이다 하는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사랑과 진리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을 다 믿어주고 지켜주고 신뢰를 해주잖아요. 비록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가족이라는 그 한마디로, 사랑하는 사이라는 그 한마디로 서로 이해해주고 편들어주고 용납을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은 사랑을 돌아보는 절기에, 위로는 하나님과의 사랑을 돌아보고 그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온전하신 사랑을 받은 나로서 우리 가족과 이웃과 친지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것이 바로 성탄절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진리는 아는데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리와 진실은 가지고 있지만은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쉽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때문에 무례하게 행할 때가 있습니다. 때문에 비판하거나 비난을 일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리는 아는데 사랑이 없기 때문에
심지어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진리는 가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품었지만은 이 사랑이 부족하여 무례하게 행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진리를 값싼 진리로 전락시키는 결과들을 낳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는 가득하지만은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사랑은 있지만은 진리를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은 있지만은 진리를 떠난 사람이 있어요. 사랑한다는 말로 모든 것을 다 듣고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없으면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서도, 심지어는 가족들 가운데서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할수록 사랑이 중요하지만은 진리가 함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진리가 함께 있지 아니하고는 그 사랑은 온전하지도 아니하고 계속 지속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도둑질을 해서라도 자식에게는 잘 입혀주고 잘 먹여주고 싶은 것과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깡패 집단에서도 자기들끼리의 의리와 신뢰를 지키는 모습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교만이요, 더 나아가 불법인.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주의 일들을 위하여 병도 고치고 복음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주님께서는 나는 모르겠다, 나는 모르겠다, 불법을 행한 사람들아 저 흑암의 권세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가슴 아프고 원통한 일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기회가 있고 세상 살 때는 기회가 있지만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는 기회가 없는데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알아주시지 않는 불법을 행한 사람이라고 책망받는다 한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와 사랑은 마치 동전의 양면 같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로서는 그 진가를 드러낼 수 없는 거예요. 진리는 사랑으로, 사랑은 진리로 온전해지고 그 진가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사랑으로도 오시지 아니하고 진리만으로도 오시지 아니하시고 사랑과 진리로 이 세상에 함께 오신 분이 때문에 교회는 진리를 훈련하고 익히고 연습하는 곳입니다. 사랑을 훈련하고 익히고 연습하는 곳이에요. 때로는 익숙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때로는 표현 방식이 달라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있지만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랑은 마침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금번 성탄절은 사랑과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좀 더 집중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과 진리가 우리 속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그 사랑과 진리가 우리 주변에 좀 더 널리 전거되고 전파되는 그러한 은혜가 함께하여 우리 가정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 위에 사랑과 진리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